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엽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미래를 위한 역사, 미래를 위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먼저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일은 다 틀리지만 우리 집의 생일은 오늘 다 똑같아요. 교회 생일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된 날이니까 가족의 생일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2년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자, 미래를 위한 역사, 미래를 위한 역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바쁜 일과가 끝나고 저녁 노을이 질 때 사랑하는 이들과 호숫가 혹은 하천변을 산책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가롭고 참 삶이 질이 좋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호숫가나 하천변에 비치는 붉은 햇볕을 저녁 노을을 느끼면서 한가로이 산책하는 것은 참 낭만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분위기를 깨는, 그것도 갑자기 깨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하나둘이 아니고 때로 몰려들어가지고 그 좋은 분위기를 깨는 존재가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살이 때. 그 걸을 때 하루살이 때가 막 갑자기 달려들면은 분위기가 그냥 싹 망가져 버려요. 하루살이란 미래가 없는 녀석들이죠. 혹시 하루살이에 진행이 주어진다고 해도 절대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단어를 배우지 못할 거예요. 내일의 희망, 미래, 이런 단어는 하루살이는 절대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미물이 내 기분을 망친다니까 생각하면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 그런데 야고보 장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간들 역시 하루살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을 하셨어요. 아니, 따지고 보면 하루살이도 보다도 못한 존재죠. 안개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하루살이는 생명이라는 것도 갖고 있지만 이 안개는 생명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이 안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스스로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햇빛에 의해서 있다가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 장로의 말이 틀리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안개와 같고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다라는 말에 우리는 맞다라고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동의하고 싶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일을,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는요, 하루살이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삶에서 머물지 말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즉 험한 삶에서 구원받아서 정말 미래를 소유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살이나 안개 같은 존재와는 달리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존재, 이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출애굽기부터 한 2달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제 레위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모세 오경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복습을 해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진 때가 출애굽 시대잖아요. 그럼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강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은 강하다.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에서 져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특별한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사람들이에요. 바로와 싸워서도 이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도 맨날 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이 강함이라는 정체성이 어느 순간 그냥 두부같이, 순두부같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그 강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의 핵심 단어는 광야라고 정하고 싶습니다. 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권한을 줬어요. 그것은 가나안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자들에게 주신 그 권한을, 그 권리를 경홀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권리를 감사합니다라고 받지 않으면 그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라고 믿고 주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나 같은 자가 무슨 그런 복을 누리겠어 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에서도 헤매셔야 돼요. 광야에서도 헤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권한은 권리를 주셨어요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왜 이렇게 빨리 복을 받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 형통한 길을 주시지?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 권리를 빨리 회복하라고, 그 권리를 잊어버렸다가 광야에서 헤매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 민수기다. 그러면요 신명기는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신명기의 핵심 단어는 기억이라고 정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은 강하게 한 족속이다. 권리를 누릴 수 있어. 그것을 늘 기억하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또다시 광야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금방 회복돼. 이것이 모세가 유언으로 신명기에서 남긴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강함 뭐죠? 출애굽기, 거룩 레위기, 광야 민수기, 기억 신명기. 이 네 단어들은요 어디로 향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 가나안을 향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희들은 강한 족속인 줄 알아라. 너희들은 거룩해져야 돼. 이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바꿔라. 그리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자손 대대로 미래에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와 함께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 네 책에서 이 발견되는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장차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기록된 경험들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복된 미래를 주시려고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아가 이 책을 읽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거, 복된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들은요, 이스라엘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살이처럼 근근히 하루 버텨낼 그런 식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다. 오늘과 내일 찾아올 수 있는 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일 인생이 끝날지도 몰라요. 내가 내일 뭘 하고 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살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공격했던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백성들의 미래를 빼앗는 거예요. 미래를 담대하게 자신있게 맞이하게 만들기는커녕 너는 이런 죄를 졌어, 너는 이런 죄를 졌어. 그런데 무슨 복을 받겠어? 죄책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두려워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것이 율법주의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악한 거죠, 악한 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으면 미래의 소망이 생겨야 돼요. 아멘? 잘 되겠구나.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점점 솟아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유, 나 같은 자가 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듣는 여러분이나 말씀 전하는 자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 우리 개신교인들이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고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율법 조항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됐고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분명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요, 제 눈에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로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혀를 찹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거짓 선생들은 나쁘다, 잘못됐다 라는 성경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믿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없어요.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벅찬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또 어떻게 하실까? 오늘 밤에 잠자리 들 때는 야, 이렇게 도우셨구나라고 간증하게 하시겠지, 감사하게 하시겠지. 지금은 힘들어도 내일은 더 좋을 것이고 모레는 더 좋을 것이고 내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다가 내가 천국 갈 거야,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이게 정이고 이게 의로운 생각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어요. 그건 정의가 아니고요, 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차라리 뻔뻔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고, 그게 복음주의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 했어요? 미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오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 은혜 주셨어요? 오늘 은혜 주셨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엉터리, 입으로는 복음주의자지만 실제로 율법주의자들은요,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걱정해요. 어제 아무리 크신 은혜를 주셨어도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인도하시지, 그렇게 간증해놓고 오늘은 또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기가 쑥 빠져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은혜 받았다고 간증해놓고 또 어디 은혜 받을 데가 없나?
내가 어떻게 또 은혜를 받지?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지?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다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진정한 복음주의자, 진정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시작.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의 염려는 내일 이셀프, 내일이 염려하는 거야. 너와는 상관없어.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매일의 내일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일이 걱정할 거지 내가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미래를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어떻게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다 책임져 주신다고. 27절에는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키 클 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키 커야 될 사람들은 다 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므로 우리 택함 받은 자, 강하고 담대하게 미래의 복을 향해 나아가야 될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거.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멋진 일을 행하시는 거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시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최고예요. 왜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요? 그 말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제도 멋진 일 하시고 오늘도 멋진 일 행하시고 앞으로도 멋진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3절 예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3장에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그날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장면을 오늘 자세하게 관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후에 미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미래에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 그날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널 새날이 시작됐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명령, 그게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7절 시작. 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오늘부터 시작하라 그랬는데 오늘이 어느 날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날. 자, 요단강을 건너는 이 날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특별히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입장에 서셔서 여호수아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야 여호수아, 너 요단강을 가르고 이끈 리더가 될 거야. 모세가 갈랐던 것처럼 네가 갈릴 거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네가 모세처럼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냥 대충 읽으면은 그냥 쓱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 저는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누가 건너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장 7절 요단강을 건너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하신 그 명령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것처럼 들리십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여호수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는 일을 허락하신 것처럼 느껴진다 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미래를 주시겠다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큰 자가 될 거라고, 진정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온 백성들이 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내내 너는 모세처럼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네가 앞서 나가면 언제나 전쟁에서 이기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요,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홍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4장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요, 홍해 건너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으시고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여호수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여호수아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셨다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을 하나님 하실 텐데, 하나님의 관심은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행하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아니라 오직 여호수아의 미래에 관심이 있으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이 막 확 흐르는데, 여러분 한탄강 같은데 개울 들어가 보셨어요? 물살 센데 들어가 보면요, 그 발을 조금만 넣으면 무릎까지만 넣으면 그냥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 중심을 잡으니 힘들어요. 근데 이 괴까지 메고 들어간다. 그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진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사진. 요단강이 말랐을 때, 뭐 별로 크지 않죠, 그렇죠? 별로 크지 않은데 저때 1년 중 거의 대부분은 저렇게 말라 있어요, 요단강이. 그러니까 강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 하천. 깊이는 깊어야 사람 허리 1m가 채 안 되고 넓이는 30m 정도. 그러니까 그냥 건널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조금 물이 찼을 때네요. 자, 그런데 이제 3, 4월이 되면요, 헬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요. 눈이 녹아서 내려와요. 그리고 그 봄에만 비가 와요. 그러면 모든 지류 하천에서부터 물이 요단강으로 다 모여들어서 어디로 들어가죠? 사해로 들어가요. 그때는요, 물이 그냥 콸콸 흘러내리는데 엄청나게 무섭게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평상시에는 한 30m, 깊이는 깊어야 1m. 그런데 3, 4월이 되면 폭이 1.6km 보이십니까? 깊이는 4에서 5m 이상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절대 건널 수도 없고, 이때는 지금 물이 맑지만 흙탕물이 그냥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강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강을 법궤를 메고 들어간다?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 생각엔 5초도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널 때 저렇게 30m 정도밖에 안 될 때, 수량이 얼마 없을 때 건너라고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알죠. 하나님 지금 요단강 물이 많은 때예요. 뭐 적은 때요. 이 정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요단강 물이 많을 때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 중에서도요. 물이 가장 많고 물이 가장 세고 가장 깊은 곳을 택해서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자, 밑줄 여리고선 보이시죠? 요단강이 이렇게 세로로 쭉 있는데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그 다음에 사해가 있죠. 아모리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시딤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요단강 쪽으로 와서 거기 건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에 하류에 하류. 상류가 아니라 하류. 물이 상류에 많아요? 하류에 많아요? 당연히 하류에 많죠. 거기에 수량이 쌓이고 쌓여서 가장 물이 많고 가장 넓은 그 지역을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야 여호수아야 오늘 내가 엄청난 일을 할 거야. 응?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때가 오늘이야. 그런데 오늘 건너게 할 거야. 얼마나 멋진 날이 되겠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강조하신 것이 내가 엄청난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야 너에겐 미래가 있어. 오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더 중요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어요? 오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요단강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그거야. 그게 뭐냐 하면 미래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여호수아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물이 내려오다가 끊어져서 쌓여 선대요. 자, 법궤가 앞서가니까 물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물이 흘러가 버렸으니까 넓은 마른 그것도 마른 땅이 되고 물은요 내려오는 물이 계속 쌓여 쓰는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엔 점점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요단강 도하예요. 홍해는 어떻게 됐어요? 양쪽으로 딱 갈라졌는데 이 요단강 물은 막 와서 쌓여 쓰고 밑에 내려가는 거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제 쭉 내려가 버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실 걸 아셨지만 야 그 일을 잘 보고 잊지 말어. 야 너에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 나는 이런 신이야. 그걸 기억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야 이번에 멋진 추억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요단강 얘기는 없네요.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신 것은 오늘 행할 일이 아니라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벌어질 하나님이 주실 은혜도 엄청난 거지만 오늘 벌어질 기적이 전부가 아니야.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전부가 아니야.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어디 물이 쌓여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예? 평생 다시 볼 수도 없을 것이고 역사상 그것을 본 사람은 그들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기적을 그들이 그날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오늘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내일 복받지 못하고 아무 소용 없어. 지금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야,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지. 이게 뭔지 알아? 내일도 은혜 주고 모레도 은혜 주고 미래에 계속 부어줄 그런 징표의 하나일 뿐이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일, 모레,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알리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요단강 도하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이 일은 너희 미래의 보장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오늘의 역사가 너희의 승리의 보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라 라고 교훈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놀라운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렸습니까? 여호수아 3장 11절. 자, 이거는요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 여호수아의 그 감격과 감동을 느끼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잘 하실지 모르겠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참 냉정하게 읽으셨네. 내 생각엔 여호수아가 그랬을 것 같아요. 보라! 온 땅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신다!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보라!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수아는 특별하게 불렀죠.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약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보라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너와 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실 거야. 봐라. 하나님은 그냥 지금 강만 가르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그분을 바라보고 가자. 그분을 바라보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보라 한 것은 오늘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기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보고 느끼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오늘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지 그냥 기적 한번 행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능력 한번 보이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것을 여호수아가 깨닫고 보라, 온 땅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어요? 은혜를 체험해 보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기억이 있지요? 그러면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정말 도와주실까? 날 도와주신다면, 날 도와주실 거라면, 날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제 안에 증거가 없어요. 그때는 믿음도 좋았던 것 같고 그때는 복받을 만한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또 증거를 주세요. 맨날 이런 식으로 쳇바퀴 돌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은혜 주셨다면 미래도 주신 거예요. 아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내일이 없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절대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내일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미래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순간 함께 받은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증거,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맨날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믿기만 하면 더 큰 기적을 계속 볼 수 있는데 증거를 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루살이 같이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안쓰럽다고 느껴져요. 더 큰 증거, 더 큰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아멘. 미래는 보장받았어요. 십자가를 믿기만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 큰 기적,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다면,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미래는 보장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미래의 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도, 청년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3년째 시작하면서 깨끗한 것으로 준비되자 했는데 우리 교회는 엄청난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미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없으면 왜 갑니까?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지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면서 우리 삶에 얼마나 멋진 미래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을까 꿈꾸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멋진 미래가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미래도 보장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복된 세계로 복된 미래로 나아가게 될 이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MBC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